오늘도 우리 오후 찬양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각 성도님들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성도님들 지난밤 잘 주무셨나요? 네, 혹시 자면서 꿈 꾸셨나요? 아닌가요? 네. 혹시 어떤 분들은 난 잘 때 꿈 잘 안 꾸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꿈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룻밤에 5번에서 한 7번 정도의 꿈을 꾼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난 일어났는데 꿈을 안 꿨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다만 우리가 잠에서 깼을 때 그 꾸었던 꿈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꿈을 잘 안 꾸고 기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강렬한 꿈을 꾸게 되면 일어났을 때 어떤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이게 무슨 꿈이지? 왜 이런 꿈을 내가 꾸게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꿈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어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꿈이 무언가 나에게 말하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꿈이 무언가를 의미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성경에서 또한 꿈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가장 많이 알고 계실 우리 꿈꾸는 자 요셉이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미래를 또한 약속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꿈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니 사람들이 태몽을 통해서 생명을 잉태했음을 알기도 하고 좋은 꿈을 꾸었다고 생각되면은 우리가 복권을 사기도 하고 합니다. 이렇게 태몽과 길몽과 같이 꿈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미래의 무언가를 알려주고 의미한다고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과거와 현재, 미래 중에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미래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는 내가 경험하고 지나왔지만 아직 미래는 나에게 오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추측하고 예측할 뿐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아직 나에게 오지 않은 시간, 이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하나요? 사주풀이라든지 관상이라든지 이런 해몽들을 통해서 아직 오지 않은 이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주나 관상, 해몽으로 우리가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겠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추측하고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률을 통해서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꿈으로 먼저 시작하게 된 것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주제가 꿈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그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유다의 나라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하나님을 믿던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이 바벨론은 지식이 좀 있고 용모가 뛰어나고 집안이 좋고 했던 유다의 소년들을 몇 명 이렇게 골라냅니다. 그래서 그 소년들을 왕궁으로 가서 3년 동안 훈련을 하며 이 소년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그 중에 뽑혔던 사람의 한 명이 오늘의 주인공인 다니엘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인 2장의 시작에는 이 바벨론이란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으로 시작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어떤 꿈을 꾸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자기에게 의미 있는 꿈이라 생각돼요. 이 꿈이 어떤 꿈인지 내가 알아야겠다 생각합니다. 어떤 꿈인지 궁금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알고자 누구를 불렀느냐?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 이런 사람들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나의 꿈을 한번 해석해 보아라 라고 하는데 이 왕이 자신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말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너네가 이 꿈을 갖다가 나에게 거짓이나 혹은 너네가 나에게 다른 것으로 해석하여 주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하면서 자신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도 맞추고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도 한번 맞추어 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꿈을 해석하는 자에게는 상을 내리고 해석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 중에 그 꿈을 맞춘 사람이 있었을까요? 네, 갑자기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너 내가 어떤 꿈 꿨는 줄 알아? 하면은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지요. 그 꿈을 같이 꾸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들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면서 10절에 세상에 어떤 사람도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왕이 물어본 그 은밀한 것은 어떤 지혜자도 술객도 점쟁이도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누가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밀한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이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자들은 이 지혜자들을 찾아다니며 그 중에 하나였던 다니엘과 친구들을 죽이려고 찾아오게 되었고, 이 사건을 통해 다니엘은 왜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왕에게 찾아가 내가 꿈을 해석해 줄 테니 시간을 조금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친구들과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은 1장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3년의 훈련 기간을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보냅니다. 그런 것처럼 다니엘은 이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함께 하시고 능력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러니 이 목숨이 위태한 순간에서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 시간을 줄 것을 구하고 돌아와 하나님께 기도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구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은밀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그 은밀한 것이 무엇인지 환상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던 다니엘은 바로 하느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에서 나옵니다.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그 당시에 가장 컸던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가장 힘이 있고 권력이 있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는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깨달아 알게 하시는 지식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크고 은밀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깨닫고 알게 된 것이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임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은밀한 일을 깨달아 알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된 다니엘은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용기 있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그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그리고 이 은밀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은밀한 것을 내가 깨닫고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뛰어나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것을 나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내가 알게 된 것이다 라고 왕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왕에게 겸손하게 고백하죠. 이 꿈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을 알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통하여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나게 하셨을까? 이 29절의 말씀에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침상에서 장래의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게 됩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닥쳐올 미래의 일들을 알지 못하죠. 아무리 많은 권력과 돈을 가지고 부를 가졌어도 이 느부갓네살 왕조차 미래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미래를 가지고 고민하며 번뇌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하여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후에 주변 강대국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꿈을 통해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은 무엇을 알게 되었느냐? 이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를 이제 후에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아, 너가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 미래를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말씀들을 통하여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그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는 일들이 성경에서 종종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기 위해 고민하고 또한 우리가 미래를 좀 더 보장받기 위해 돈을 열심히 벌고 혹은 내가 좀 더 권력을 갖기 위해 공부하고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미래를 위하여 우리가 열심을 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하여도 우리의 장래일들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다니엘처럼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다만 기도하며 우리가 구할 뿐이지요. 오늘 다니엘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하여 그 미래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 보이십니다. 우리에게 온 것이 모두 하나님부터 온 것임을 그리고 앞으로도 올 것임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주시는 이시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놀라운 장래의 길로 가도록 준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에 앞의 일들도 잘 모르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삶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게 될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계획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늘 함께 하나님께서 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